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지켜야 될 땅이지 매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이 나오미의 가족이 외국에 살면서 그 땅은 기업 물을 자, 즉 다른 친척에게 전가되어 있었고 이제 돌아와서 나오미가 그 땅의 소유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없고 또한 모든 남자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 땅을 돌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주변의 친척의 남자들이 이 땅을 대신 돌보아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이 가족을 돌보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업 물을 자, 즉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는 제도였습니다. 물론 소출이 많으면 이익이 있겠죠. 그러나 그 땅을 관리하는 것도 그 당시의 노동이란 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고 거기에서 얻는 수익이 또 이 가족을 돌보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많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인 룻은 보아스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 마을 안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또한 지혜로운 그 남자, 그가 우리를 돌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그러한 사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원칙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에서 자신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기업 물을 자 1순위의 그 사람이 그 일을 맡게 된다면 나는 반드시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포기한다면 내가 기업 물을 자 두 번째 순서로서 나는 반드시 이 가족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있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룻기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성문에 가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즉 보아스가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 1순위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개라고 그저 익명으로 사람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기서가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성읍 장로, 즉 그 마을의 결정권자들 10사람을 청해서 그 사람들 역시 앉게 하고 이 기업 물을 자에게 당신이 기업 물을 용의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 되어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순번의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가? 6절을 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아스와 장로들과 모든 백성 앞에 증거가 돼서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가 누군지 익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어도 이 사람의 인생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육체의 감각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신앙에 입각한 신앙적 믿음은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투자합니다. 그가 투자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익이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론
확신에 탄 투자가 손해로 끝난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투자한 목적은 분명히 이익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땅과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삶을 책임지는 이 기업을 물음은 손익분기점으로 볼 때 손해가 확실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기업을 물겠다라고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 익명의 기업 물을 짤 1순위와 같이 결정한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결코 손해를 용납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누가 나에게 조금만 손해를 끼쳐도 우리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식 시세가 떨어져도, 금 시세가 떨어져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기업 물을 자 1순위, 익명의 사람과 같이 이익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기업 물을 자 2순위인 보아스와 같이 상대방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을 때 타고 왔던 배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플라워호입니다. 당시에 메이플라워호가 북미 대륙으로 올 때 사실 또 한 척의 배가 영국에서 출발했는데 잘 모릅니다. 그것은 남미에 도착했던 메스터호였습니다. 1620년 9월 6일에 메이플라워호가 출발해서 북미에 이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메스터호라는 배가 남미에 이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국에서 배를 탈 때 북미행인 메이플라워호에는 기독교인 가운데 오직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손해가 되는 그 북미를 향해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들 중에 남미행인 메스터호에 오른 사람들은 같은 기독교인들이지만 그들이 오른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남미에 금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황금과 성공을 쫓기 위해 물질의 풍요를 위해 올라탄 것입니다. 북미로 메이플라워호를 탄 사람들은 믿음, 페이스를 얻기 위해서 갔고, 남미 메스터호로 올라탄 사람들은 금, 골드를 얻기 위해 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메이플라워호는 미국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DNA가 되었죠. 그 정신을 이룩하고, 그리고 완벽할 수 없지만 그 정신을 지금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메스토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에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정도로 희미합니다. 골드를 찾아갔던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남겼는지 어디에도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아스의 선택은 이익을 무시하라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이익이 최고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두 가지의 갈림길 위에 서 있게 됩니다. 나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믿음을 찾아 북미를 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메스터호를 타고 골드를 찾아 남미로 갈 것인가. 나에게 최고의 기준은 갓, 하나님인가, 골드, 금인가. 갓과 골드, 문자 L자 하나가 들어가느냐 빠지느냐, 이 작은 차이는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결정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은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국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위해서 묻기 위해 이 새벽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주님을 찾기 위해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골드, 그 부를 위해 내가 살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루를 마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분의 사역을 향한 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온전하게 마치게 되면 우리의 메이플라워호는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모여서 태국 땅에 부흥의 계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파타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만들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하나님을 찾아서 북미 대륙에 도착할 것인가, 아니면 메스터를 타고 골드, 금을 찾아서 남미
대륙에 도착할 것인가? 우리 모두는 신앙의 배, 믿음의 배, 하나님의 배에 오르고 오늘도 항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와 같이 내 손에 이익이 아닌 약간의 손해가 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섬기는 일, 사람을 돕는 일에 우리의 손을 둘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메이플라워호에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서는 골드만을 따라가고 있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는 아무개를 고의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골드를 쫓아간 사람은 그 인생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은 nobody, 아무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삶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그는 하나님 앞에 아무개로밖에 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1순위라는 말은 그가 비록 그것이 손해가 돼도 그에게 이것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익이 없습니다, 난 손해가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라고 그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같이 축복해 주셨겠죠. 그러나 이 익명의 아무개는 쉽게 포기해버리고 결국 그의 인생은 성경에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 존재는 그 존재의 의미가 아무개밖에 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그의 이름을 무기명으로 처리한 이유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지향하는 사람 가운데 레오나르도 번스타인이라는 유명한 사람은 이 음악계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가장 어려운 파트의 악기가 무엇입니까? 그때 번스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2 바이올린을 왜 가장 다루기 어려운 파트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1 바이올린, 우리가 객석에서 보면 가운데 지휘자 왼편 첫 번째 사람이 퍼스트 바이올린, 제1 바이올린,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보통 악장입니다. 가장 연주를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제1 바이올린이 멜로디를 주도하고 또 제2 바이올린은 제1 바이올린을 잘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받쳐주는 역할이지만 제2 바이올린이 없다면 이 관현악단의 음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2 바이올린이 없이는 오케스트라가 될 수 없고 화음을 이룰 수 없고 멋지고 웅장한 작품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 번스타인은 지휘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제2 바이올린이 제1 바이올린을 맡은 사람만큼 열정적으로 연주해 주지 않는 것이 지휘의 가장 어려움이다, 이런 말을 남긴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모두가 내가 제1 바이올린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2 바이올린의 자리에서 제1 바이올린의 열정을 가지고 연주하는 사회가 될 때 이 사회가 아름답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물을 자 2순위인 보아스가, 즉 제2 바이올린이었던 그 보아스가 제1 바이올린과 같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힘차게 남을 도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고 있는가를 룻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포기한 퍼스트 바이올린 아무개는 자기가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떠했나요? 기업 물을 자 2순위임에도 손해를 감수하고 타인의 날개가 되어주겠다 결정했던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의 삶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가 아내로 맞이한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나왔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그리고 이새가 다윗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 대표하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는 이 보아스의 이름이 계보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2순위였던 보아스가 왕가가 되었습니다. 이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보면 기업 물을 자 1순위였던 아무개는 내가 손해가 될 것이다 라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제2순위였던 이 보아스가
만약에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겠다. 그렇게 결정할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역사서인 이 작은 룻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맡고 계십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퍼스트 바이올린입니까? 세컨드 바이올린입니까? 우리가 책임을 맡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하고 내가 재미없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 일은 끝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파테아 선교교회가 우리 개인이 그러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